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나온 일에 저희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후반부부터 28장 전반부까지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 명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복음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는데 그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인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계 중심지인 로마 선교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로마 선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바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사도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려면 전까지 사역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 마음껏 전도하게 하신 후 그의 소원인 당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방법은 보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 즉시 10일 안에 구속되어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형사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돼 가는 내용이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 시점에서 바울을 본다면 그가 사도가 된 후 그토록 충성한 사람이 없었고 오늘까지 우리 주변에 이토록 충성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겠다는 것도 휴식이나 관광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와 서바나 지경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순절 전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40일 이상 강인군에서 와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 즉시 결례를 향하였고 결례 기간도 부자연스럽게 7일간 결례 기간이 참해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으로 체포되어 2년간 옥살이하다가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3차 전도여행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바울을 로마로 가기로 허용했다면 자유의 신분으로 가지 않고 왜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했을까? 바울은 거기에 불만이 없는 것은 자기는 부르심을 받은 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하나님 하시는 데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약하게 보여도 오히려 더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전체를 살펴봅니다. 먼저 27장 1절로 8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로마군 작전권 안에 들어가 백부장이 군 작전상 증발한 배를 타고 율리오 백부장의 지휘하에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율리오는 바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제수안이 수행원 2명 아리스타고와 누가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입장이 뭘까? 끌려가는 제수인가? 끌고 가는 선장인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끌려가는 제수지만 영적으로는 끌고 가는 선장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최전방에서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후에도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율리오 한 대가 있고 한이 배 안에서 아무 근심 없이 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수로 가라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율리오가 이렇게 선대를 했으니까 배 밑창에서 푹 좀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끌려가는 제수보다는 배 안에 있는 276명을 목회하는 자의 입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9절로 14절 말씀은 인생 항로에 애유라굴로 같은 강풍을 만나는가.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이틀은 가이사랴 출발해서 시돈에서 무라까지, 무라에서 미양까지 모두 일기관계로 예정 시간을 벗어나 미양에 도착했습니다. 미양에 도착할 때는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권의 기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지중해 기후 조건상으로 태풍권에 접어들었으므로 이때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되는데 미양, 지금 현재 미양에 도착했는데 미양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지나서 환경이 좀 좋은 베넥스 가서 겨울을 날 것인가, 결정권은 율리옥에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선지와 선장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도마군 백부장이 승선한 이상 결정권은 율리옥에 있습니다. 이때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끌려가는 제수로서 소극적으로 보고만 있을 신분과 입장이지만 위험을 알고도 방관할 수 없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격에 맞지 않게 항해를 위한 선상회의에 끼어들어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왕 제수로 가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끌려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계시로 한 것인가 경험으로 한 것인가. 꼭 계시로만 알기보다는 그는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으로 볼 때 미양에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는가. 유라굴로는 태풍의 이름입니다. 미양에서 겨울을 날 것인가 베넥스에서 날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율리오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전문가와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우선해서 미양에서 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문가,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주의 종들의 충고를 무시하면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날 수 있다. 12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우리 베넥스 가서 겨울을 나자고. 사람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 다수결의 원칙이 최고의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실한 주의 종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면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다. 그 다음 13절 말씀 보니까 출발이 순조로우니까 바울이 가는 거 좋지 않다 하는데 출발해도 바람이 안 불었어요. 출발이 순조로우니까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인가 옳지 않는 길인가 그걸 보다는 출발이 좋은가 나쁜가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아무리 출발이 순조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실한 주의 종들의 충고를 무시하면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 그랬어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결과를 선택할 자유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었다. 코로나나 유라굴로나 이런 강풍이 만나면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내용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라굴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주의 종들의 충고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또 출발이 좋아도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7장 15절 20절 말씀은 14일 동안 표류하는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 말씀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1절 26절 말씀, 살 소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산다는 소망의 복음을 전해준 주의 종입니다. 그래야 될 때까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의견이 있고 힘이 있어 실천력이 있었다. 그러나 유라굴로 앞에서는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힘도 허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로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의 무능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21절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들어 책망합니다. 잘못을 알려줘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안심하라. 배와 물질은 손상이 있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약속을 내가 믿는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우리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배 밑창에 가서 끌려가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세상이 사명을 가지고 자신과 주변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행자 276명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었습니다. 주중에는 세상이라면 배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선상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다. 그리고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당들의 생명을 보여주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믿고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섬에 걸리라고 말씀해 줬다.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276명이 살다가 로마로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삶의 독자들은 바울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기에 않은 한국교회, 우리 민족, 세계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맡겨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역사를 책임지고 주변 사람들을 책임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맡기십니다. 그 다음 27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다면 더욱 책임을 다해 뜻을 성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만 믿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안심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일에 쓰임받게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는데 바울은 14일 동안 멀미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좀 잔잔해지자 배를 순회합니다. 이때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구명대가 276개가 아니었던가 봐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군인들에게 알려서 못 가게 합니다. 바울은 도망하는 사공들에게 너희가 살기 위해 도망하지만 배 안에 있으라. 너희가 도망가는 건 살기 위한 것이지만 죽는 길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 너와 내 이웃을 살리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바다 속에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어야 된다. 세상은 바다요, 교회는 배입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 언제 예기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제약의 물길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이기고 사는 길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제약의 물결 때문에 파선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배 안에 있는 자만 보장을 받고 배를 떠나면 누구도 보장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배를 떠나면 안 된다. 배 안에 있으라. 배 안에 있는 사람, 살기 위해서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회는 더 나아가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이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책임될 사람은 져야 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사람은 더 확실하게, 더 든든하게 안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33절로 38절입니다. 바울의 선상 목회가 나와요. 바울이 본래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통을 느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더 강건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 축사하고 먹기를 권합니다. 바울이 배창 밑에 있다가 바람이 안 부니까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어려울 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14일간 먹지 못하고 멀미하면서 죽음에 대한 큰 고통과 공포 속에 허기와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주의 종들의 일이다. 지금 먹지 않으면 배가 파선할 텐데 배가 파선해서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가서 섬에 가는 곳은 먹어야 힘을 얻어서 헤엄쳐 나갈 수 있다. 먹도록 권면합니다.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276명이었다. 37절에 말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되면 평생 276명 이상 사람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한 후 276명의 세례를 주고 교인들이 오고 가더라도 276명 함께 목회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자. 그보다 좀 더 적은 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호기적으로 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다. 사람 낚는 어부인 목사는 최소한도 153명을 양육하여 세례주고 153명과 함께 목회하는 영광을 누려보자. 또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153명이 아니라 1530명, 276명이 아니라 2760명 이상 성도에게 세례를 집례하고 성도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1530명, 2760명 전도하여 세례를 받도록 양육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승리의 삶 독자들은 평생 15명, 27명 이상 전도해서 교회에 세례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의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39절로 44절입니다. 주의 종은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 산 사람이 있어도 주의 종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죽은 사람은 없어야 된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된 배가 파선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신명기 18장 25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오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택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그 말씀은 성취력이 있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법에 호송하는 죄수가 도망하면 호송군이 대신 죽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므로 배가 파손되기 전 호송하는 죄수를 저는 죽이자고 군인들이 요구합니다. 죽여도 괜찮아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임지휘관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에 제수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바울이 끌려가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도 죽고 동일한 제수도 죽었을 것이요. 끌고 가는 적극적인 사람이어서 자기도 살고 자기와 신분이 같은 제수들도 살리는 사람이 됐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목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살리는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리는 사람들이요. 성도 때문에, 교육자 때문에 교회가 싫고 예수 믿기 싫고 죽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분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신앙인으로서 그 시대 그 주변에 책임을 지고 자기 책임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보게 된다. 28장 전반부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수로 가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바울사도 로마법에 제수로 끌고 가도 끌려가지 않고 지중해 해상에서 276명을 끌고 가는 목사요 성도였다. 악조건 속에서도 목사는 목사요 성도는 성도다. 어떠한 조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목사라면 성도라면 목사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서 바울이 진면목이 나타나요. 배가 출발한 후 15일 안에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15일 동안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밀레대 사람들의 오염되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276명 적은 수가 아니요. 빈손으로 왔지만 조건 없이 영접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채워줬어요. 손익계산에 빠른 현대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가 물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독사가 물리면 죽는데 그 죄가 이 사람을 살리지 않구나 하고 그냥 순수하게 독사에 물리자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의 상식선에서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데 죽지 않자 신으로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밀레대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이다.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들은 선입계산에 빠르고 이해타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바울은 능력 있는 기도, 신유의 기도로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치료함으로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276명이 호환 대접을 받고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바울이 끌려가는 제수였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신분은 제수지만 형사 피의자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다. 276명을 선상 목회하는 자세로 취하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지게 됐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인받 되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 제수의 신분으로 가도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 이 섬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됐다. 바울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믿기 전에 신앙이 약할 때는 욕망의 지배를 받았으나 예수를 바로 믿고 난 다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기도로 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지중해는 세상이요 그 안에 배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주권대로 역사하실 때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역사의 중심이 신적 기관인 교회이며 교회 안에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세상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을 세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29장이 쭉 계속해서 교회 역사가 이어지는데 우리도 한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면 그 시대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 보라,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선장인가? 선주인가? 윤리원가? 예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선장이었고 호송하는 배지만 또 상선이지만 영적으로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전도선이 됐다.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깊이 살피면서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 바울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갔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저희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주신 역사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행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